계십니까? 아마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은 아마 잘못된 생각일 것이.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시체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럼에도 분명 살아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래도 해 저래도 해 하고 살아가는 좀 정신이 모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전혀 느끼지 않거나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지혜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는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고, 반대로 어리석은 건 뭘까요? 어리석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그런 시간만을 늘 기대하고 바라면서 지금 문제가 있는 내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지혜로운 삶이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좋은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약간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일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에게 조그만 문제 하나만 살짝 집어넣으면 어때요? 이거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 좋은 믿음은 문제는 있다. 그러나 내가 이기지 못할 그런 문제는 없다. 또 한 가지, 내가 이길 수 없다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라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으로 좋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다면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믿음. 오늘 무드셀러 목장 특송을 해주셨는데 찬양 가사에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오늘 말씀과 너무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어때요? 문제도 있어요. 문제 아닌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문제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일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 결국은 변화의 축복이 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으로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많아요. 참 다양한 문제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문제 자체가 어떤 것은 악한 문제, 어떤 것은 선한 문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우리에게 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우리에게 선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오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막 찡찡거리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스튜어디스가 그 아이들에게 퍼즐을 갖다 줬어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만들 수, 비행기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퍼즐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퍼즐이라는 게 뭡니까? 이 퍼즐이라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조각을 맞추고 이 조각을 잘 맞추어서 뭘 만들기도 하는 거죠. 자, 지금 아이들이 찡얼거리고 아이들이 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튜어디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어린이들을 많이 다루어 본, 비행기 안에서 찡찡거리는 아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스튜어디스가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를 갖다 준 거예요. 너 이 문제 풀어봐 하고. 그 자체만 생각하면 참 우스운 거예요. 애가 지금 뭔가 불편해서 찡찡거리는데 거기다 또 다른 문제를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조용해졌어요. 애가 전혀 찡찡거리질 않아요. 그걸 푸는데 여념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 문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문제가 어때요? 다른 문제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문제는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벌도 아니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길게 읽은 이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삽이죠. 아삽이 가졌던 한 가지 큰 문제가 오늘 이 시편 13편에 언급되어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 문제들이 쭉 길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한마디로 가장 쉽게 요약해 본다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안에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온갖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런데 눈을 들어 옆을 봤더니 나처럼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쓰지도 않는데도 너무너무 형통하고 너무너무 잘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일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실족하게 돼요. 마음에 상처가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적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잘하든 못하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힘들어야 합니까? 실족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했다 질투했다 하는 것은 결국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설령 믿음이 없더라도 저렇게 잘 되기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저렇게 잘 되기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들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시편은 참 긴 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시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참 내 상황과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그냥 서로 많은 다양한 시편의 저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서로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주 진실하게 다 드러내놓는데 그 모습, 그 상황, 그들이 처한 문제가 내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와 너무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 시편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시편의 전체 내용들이 그러한데 특별히 이 시편 73편은 더더욱 그러해요. 여러 가지 많은 시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는 것은 다 결국은 다 오늘 이 아삽과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뭐 미워할 필요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질 뿐이죠. 근데 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왜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왜 어떤 사람을 질투합니까?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해도 그 사람이 나보다 잘못되면 뭐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하는데도 잘 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꼭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나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악인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배신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미움도 생기기도 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비록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더라도 그러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배가 아파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삽도 그러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삽도 그랬구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 어차피 보면 다윗에게 좀 가려지긴 했지만 다윗과 버금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촌이 논을 삼으면 배가 아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먼저 이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런데 아삽은 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4절과 5절. 자,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아삽이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게 된 그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그래도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에도 그들은 고통이 없더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아무 재앙도 없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 무슨 말이? 하마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외칠 뻔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자, 그것뿐만이 아니. 자,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잠깐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꼬꾸라질 줄 알았는데 안 꼬꾸라져요. 더 잘 되고 얼마나 잘 되든지 그들의 잘 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보다 더 지나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소원대로 되는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참 소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원대로 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악한 자들은 그 소원에 지나도록.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잘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시인은 거의 실족할 뻔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또 한 번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나님까지도 저주하는 자들이었다. 8절 9절 보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뭘 알아? 나는 나밖에 안 믿어. 나는 내 주먹만 믿어. 이러고 산다는 것이.
그런데도 그들은 잘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삽이 정말 그럴만하구나.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아삽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왜 실족할 뻔했는가? 왜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가?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오직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삽이 실족할 뻔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물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모든 일들은 어때요? 그냥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도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해.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아니 미워하게 되기까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연탄을 떼면서 살았던 시절을 다 기억하시죠? 아마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시절을 살아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자기들끼리 이 시간도 지금 계속 드립니다. 청년들이 너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자기들이 쫓겨서 그냥 바쁘게 시작하고 바쁘게 끝내요. 그래서 청년들이 오후에는 좀 여유 있게 청년들끼리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은 없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연탄을 떼 보셨을 거예요. 연탄을 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잠을 잡니다. 그런데 무슨 냄새가 솔솔 나요? 연탄가스 냄새가 솔솔 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요. 이러다 이거 죽는데 특별히 그냥 날이 흐려가지고 저기압이 된 날은 어때요? 진짜 그런 걱정이 돼요. 연탄 냄새가 내 코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끔 옆에 있는 사람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흔들어 본 적 없습니까? 냄새가 너무 독하게 나니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떨어져 살아서 진짜 동생들 옆에 자는데요, 냄새가 너무 독하게 나면 이거 죽은 거야 살은 거야 흔들어 보면 움직이면 다행히 산 거예요. 다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연탄 가스 배출기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거 완전히 신이 발명한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키면 방도 따뜻하고 불도 잘 타고 가스도 그냥 다 잘 빠져나오고. 근데 그것도 큰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또 정전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밤중에 자는데 정전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출기가 멈추는지도 모르고 자다가 가스에 여지없이 중독되고 말아요. 실제로 밤중에 정전이 된 날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연탄가스로 죽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다 살았어요. 자, 지금 우리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시대를 생각하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다른 방법이 그냥 자는 거지. 자다가 죽으면 할 수 없고 안 죽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삶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고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뭐 불평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 그때보다 덜한가요? 절대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 문제가 더 커져서가 아니,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가 아니,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졌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오늘 아삽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급기야는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상처와 실족들,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어때요? 상황이나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12절 보시면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 나는 어때요?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 일로 인해 거의 실제가 뻔했던 그런 아삽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욥도 그랬어요. 욥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잠깐 고생하고 수월에 내려간다, 죽음에 내려간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다고요? 방금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그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욥의 고백은 아니지만 욥의 지금 상태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뭐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칭찬했어요? 저토록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도다. 그렇게 살면 뭐하냐? 그렇게 칭찬받으면 뭐하냐? 나는 지금 모든 재물 잃고 건강 잃고 자녀들 잃고 아내 잃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이해가 되고 정말로 납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원망들, 이 모든 미움들, 시기들, 질투들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이 가진 문제,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닥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잘 살아도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는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힘든 것이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TV에서 날마다 나오는 난민들의 문제를 여러분 날마다 보시죠?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어때요? 내가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 나라에서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런데 바로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그 사람을 보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역시 오늘 또 특송 가운데도 하늘을 쳐다보라, 주를 바라보라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 눈을 어디에 두느냐, 내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 내가 아무리 지금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아니 내가 지금보다 아무리 더 잘 돼도 내 눈을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시기, 내 안에 있는 질투는 사라지지 않아요. 미움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 눈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볼 때, 오직 주를 바라볼 때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세상에 들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때만 비로소 내 앞에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그 모든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가진 고백, 오늘 아삽이 가진 고백, 욥이 가졌던 고백, 그런 고백과 똑같은 고백, 그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그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문제를 제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제해 주실 것이.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문제를 없애준다고 해서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 절대로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어때요?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편안해졌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니. 새로운 문제들, 더 큰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눈, 그 눈을 돌려서 누구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에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면 그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내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참,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길도 내 길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뭘?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지붕 위에 풀과 같이 속히 시들고 말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수십 년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년은 내게 하루 같은 것이고 그 하루는 경점에 불과한 것이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기다려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나님께 그 100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찰나에 불과해요. 경점에 불과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면 두 번째 비결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봐야 돼. 나를. 자, 여러분 아삽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아까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죠.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산 것이 다 헛되도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죄인이.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살았다는, 그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실을 알지라도 내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산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잘 되고 나는 왜 못 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의롭지 못함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가 아픈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시기하는 것 같고 질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아직 자기 자신의 죄를 완전히 보지를 못했어요. 입술로는 뭐라고 말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평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면 내가 불평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아삽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잘 살았는데,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 지금 자기 생각에는 옆에서 나쁜 일을 행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천사예요. 결국 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눈을,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향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야, 저렇게 멋있는 선글라스를 어디서 샀나? 저거 굉장히 비싼 건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가가지고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 아무리 무슨 좋은 선글라스 아무 소용없어요. 내 눈 안에 있는 그 티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좋은 선글라스 아무리 갖다 밀어도 소용없어요. 아마 누가 갖다 줘도 지금 그거 내가 지금 쓸 때야. 지금 눈에 티가 들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겠는데. 결국 문제는 뭐예요? 내 눈 안에 있는 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눈에 먼저 있는 그 들보를 빼어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도 왜 잘 됩니까? 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그것을 깨달아 보라.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문제와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볼 때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삽이 실제로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왜 잘 되고 나는 왜 못 되는가 그렇게만 계속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아픔이 되고 더 고통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아삽이 이 문제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나와요. 자, 오늘 보면 17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까지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많은 문제들로부터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들을 주셨는지 몇 구절 찾아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문제가 여러분을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문제라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예요. 왜? 문제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축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그래요. 문제라는 보자기에 싸서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질투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지금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그러나 내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 네가 누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기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대는 것, 의지하는 것, 붙잡는 것,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문제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데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계단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문제들을 딛고 올라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믿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문제가 바뀌어 축복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